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적지 않은 모험과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박해가 뭘까?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위협을 받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2018년 7월 23일자 칼럼을 보면 박해받는 크리스천을 위해 교회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해받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에릭 메탁스턴 거리가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월 255명이 순교를 하고 104명은 납치를 당하고 180여 명은 여성들로서 강간과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멸종 위기에 놓인 생물들을 보면 구조하려는 그런 열정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고 모금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을 구하려는 그런 열정이나 프로젝트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나라고 또 일제강점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는지, 또 일본인들의 성노예로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위안부 문제가 있습니다. 6.25를 겪으면서 또 이념의 갈등이 가져온 분단의 아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서부 지역에 가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고 순교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박해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바울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를 때리는 자를 축복하라. 나를 굶기고 쇠사슬에 채워서 모욕을 주고 침을 뱉고 심지어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기며 잠자지 못하게 고문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 지난 수요일에 성시화를 통해서 이상 목사님을 청하고 또 모퉁이돌 선교회가 하는 사역에 대하여 증언을 듣고, 목사님 당신이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13년 전에 모진 박해, 고문, 투옥 속에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가벗겨 놓고 배를 발로 누르면서 고문하는 그 순간에
그 아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똥을 먹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것을 견뎌낸 데는 미움이 넘치고 정오가 넘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넘쳐도 예수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참아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참을 수는 있는데 이 목사님의 고백은 축복은 못하겠더라. 그런데 13년 뒤에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길을 가는데 어떤 여인이 다가와서 저를 모르겠습니까?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모른다고. 그랬을 때 길 건너편에 있는 저 나무 밑에 사람이 내 남편인데 당신을 고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애써 억눌러 놓았던 그 분노가 다시 폭발하는 것을 느끼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저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라는 순간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당신을 고문하던 날 사표를 내고 집에 와서 평소에는 나를 막 두드려 패는 사람인데 술도 먹지 않고 맨정신으로 교회 가자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오늘 한 사람이 배를 발로 밟고 고문하면서 정말 내가 똥을 먹여도 아무 말 없이 그걸 먹더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참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가 누군가? 그래서 교회를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위에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오늘 목사로서 사역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목사님이 그 사람 목사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욕보이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목사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항의가, 목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축복하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때에 미리 준비하지 않고 당하면 엄청난 재앙이겠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사는 성도, 그래서 모든 환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말세를 살 때 분명히 필요한 영적인 무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여러 계시들을 보면 나팔이라든지 대접이라든지 그런 재앙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믿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믿음의 무장이 확실해야 한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박해받는 자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루마니아에 가 소련군 탱크로 침공을 당했을 때 몬브란트 목사는 그 소련군 탱크의 뚜껑을 열고 물과 빵과 우유를 제공했습니다. 성경이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를 보여줬는데 침략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짓밟힌 땅이 다시 회복되고 자유를 찾게 되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럼브란트 목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 때문에 견뎌내는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뭘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긴다, 견딘다, 할 수 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용서도 할 수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축복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선포됨으로써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많은 순교자들이 죽을 때 자신들을 죽이는 자, 박해하는 자, 로마 정부를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서머나의 감독 폴리카베 순교는 화형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때 한 번만이라도 네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80평생에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신 주님, 내가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해를 받을 때 의연한 모습이고 순교를 당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소한 일에 매여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있지만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믿음 공동체는 다툼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한 피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툼이 있다는 소식이 있죠.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은 범사에 주를 의지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것. 그러므로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극히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울고 있거나 우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전가함에 있음에도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슬픔은 슬픔으로 함께하는 나눔이,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들쑥날쑥 불안정하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정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된 사람, 마음과 생각이 정돈된 사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의 정신, 마음가짐을 일상의 삶 속에서 뿌리내리고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은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기 때문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가 되시고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또 자기 자신이 열심을 내서 뭔가를 이루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우리는 그 속에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자로서 살아야 하고 마음을 같이 하며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이겨내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비록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 단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박해, 핍박, 고통, 죽음, 위협, 협박, 폭행, 불지름, 불사름, 목베임을 당함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에서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고 그런 박해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일을 선하게 담당하고 감당하고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호흡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난 머리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